사무엘상 말씀 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일어나서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죠. 요나단에게도 철공이 넉넉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마병과 병거를 이끌고 공격한 게 아닙니다. 칼과 창이 고작해야 사울과 요나단 정도에게 있었다. 그러니까요. 이 무기든 자도 요나단의 무기를 든 것이죠. 뭐 그 두 사람이 갔으니 이게 싸움이 되겠다.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 기대는 하기가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무기든 자는 믿음으로 갔습니다. 칼과 단창으로 나아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블레셋을 공격하는데,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엄청난 승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16절 바로 앞에 15절 끝부분을 보세요.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풋노트, 그 성경의 아랫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큰 떨림이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히브리 원문은 하나님의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인지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두려움, 큰 떨림이 블레셋 진영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도 있고 NIV 성경도 있잖아요. 근데 NIV 성경은 이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을 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무기든 자를 통하여서 블레셋 진영에 크나큰 두려움을 주시고, 또 그 전쟁에 도저히 기대할 수 없던 승리가 일어나도록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보게 되죠. 믿음의 사람이 소수이지만요, 단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대적들을 격동케 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으로 하여금 일종의 경외와 같은 두려움과 긴장을 가지도록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도 진동시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누군가가 믿음으로 굳게 서잖아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지금 함께하는 개척의 멤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기대하는 것인데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바는 성경에서 나타난 바대로 뭐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 않을 만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든 자를 통해서 블레셋 진영만이 들썩거리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사울도 움직이기 시작해요. 16절을 보십시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파수꾼이 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참 재미있죠. 사울의 파수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나단과 무기든 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새로운 영웅의 출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2주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봐라! 사울은 끝이 났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웅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어섰다.
이런 정기 소설 같은, 정기 위인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으로서는 요나단과 무비든 자를 통하여 누구를 비추이냐면 사울을 비추입니다. 왕인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알맹이가 빠져버리니까 얼마나 무력한 채로 놓여있는가, 얼마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가를 보여줘요. 우리 성도들이 늘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깨어있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진짜 성도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 없는 채로 예배하잖아요. 무력해지고 침체에 빠져요. 사울과 같은 시간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망령된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긴장 없이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 없이도 얼마든지 사울과 같이 왕자에 머물러 앉아서 백성들을 지도한다라고 스스로를 높이며 스스로를 돌보며 그렇게 머무를 수 있구나, 이걸 사실은 깨달아 보신 분들이 더 하나님께 간절해져요.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을 비추는 거죠. 누군가는 목숨 걸고 싸우는데 요나단과 지금 무기든 자가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었다. 이거 수많은 마병과 병거를 깨트리기도 하고 해변의 모래 같은 군사들을 향해서 온몸을 투신하다시피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의 파수꾼이 이를 봅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군가는 치열하게 싸웁니다. 누군가는 온몸을 불사르듯 믿음으로 살기 위해 정말 피투성이 되들어서, 근데 또 누군가는 그 일들을 감망하고 거리를 둬요. 저는 어느 한 교회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나라의 민족의 일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저 북녘 땅의 성도들 이야기 종종 해서 죄송한데, 오영환 박사란 선교사님의 사역도 그렇고, 세계 열방에 나아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우리 성도들이 계속 잊지 말고 기도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실은 우리도 같은 부르심 안에 있어요. 그분들만 특별한 부르심과 비전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우리랑 성정이 다르고 특별하니까, 엘리야 같은 분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평범한 성도, 평신도 이런 게 아니죠. 우리도 똑같은 사명 안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서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반적인 퀄리티가 낮아지지 않도록 더 어려운데 더 목숨 걸고 싸워가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이 관중이 되지 않도록, 이 일을 멀리서 지켜보며 구경하고 동향을 살피는 사람으로 그치지 않도록 전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서기까지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군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멀리서 지켜보며 구경하고 동향을 살피는 그런 성도 말고요, 그 일들에
함께하며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적진에 일어나는 동향을 살피면서 보고를 했겠죠. 놀라운 건 이 파수꾼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뭐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적진이 와해되고 있어요.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라고 깨트려주고 있는 상황을 파수꾼이 얼마나 놀라워하며 보고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17절과 같이 반응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없어졌다. 여기에서 점호했다라는 건 계수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다라고 하는 이 일이 이전에 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기억 안 나세요?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이 망령된 제사를 드리잖아요.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그 번제를 드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맞닥뜨리자마자 왕이여!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를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요. 어찌 이와 같이 망령된 일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행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며 구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의 전쟁을 위해서, 당신의 승리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다가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한 겁니까? 책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이 일이 없었더라면 당신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했겠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당신은 이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이미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넘어가 버려요.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니,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통보에 히스기야가 벽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가 진실하고 그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인 것을 알고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시거든요. 그 악독한 니느웨 성 사람들이 돌이키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에 은혜를 베푸셨어요. 분명 작정된 일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 같이 니느웨 성을 뒤집어 엎고 심판하는 거였지만 용서를 하죠. 사울도 그래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백성들의 수를 되돌아보며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블레셋 진영에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적진이 와야 돼요. 본능적으로 무슨 반사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처럼 백성들을 계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혼자일 때, 또 긴박한 일이 닥쳤을 때, 돌발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때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의 어떤
사건, 사고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이들도요, 눈치가 쌩쌩해서요, 코너에 몰리잖아요? 거짓말해요.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어릴 적부터 관성적으로 이렇게 지나왔던 일들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 공교롭게도 사울은 중요한 순간마다 사람의 수를 해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을 기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웃깁니까? 고작 600명 남았는데 그 600명 남은 사람을 자꾸 다시 개수를 해요. 아니 뭐 몇만 명도 아니에요. 해변에 모래 갔다 그래서 한번 쭉 20세 이상의 용사들을 점검해보자, 점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빠지니까 껍데기만 남아서 그 많고 많던 암몬족 속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수십만이 모여서 함께 하나가 되어 싸움을 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600명 남았거든요. 그 600명 남은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자꾸 개수하는 거예요. 수를 헤아리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한 나라와 민족의 왕으로 세워져 있는데도 굉장히 초라하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편에 계산에 기대어 이 전쟁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개수하다, 점호하다라는 것이요, 사실은 이 파카드라고 해서 이 사무엘상 계속해서 나타나는 단어예요. 이 사무엘상이 그냥 역사책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조금씩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와, 이게 굉장하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제가 충분히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 다시 보거든요.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또 카보드 기억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라고 할 때 그 영광이 카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무겁게 하다, 비대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어떻게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살찌우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스스로를 왜 무겁게 하며 사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무거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우리 삶의 가장 중심된 비중, 이게 영광인데 그 영광을 스스로에게 돌리며 살찌우며 자신의 삶을 위한 욕심을 채우는 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계속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파카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왕이 뭐 하는 사람이죠? 돌보는 사람이에요. 이 계수하고 점호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처럼 사실은 돌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돌보는 자로 세워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고작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의 삶을 돌보고 백성들의 삶을 사랑하고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록 살피는 게 아니라 숫자나 해야 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도 이런 함정에 빠지겠죠. 진짜 성도를 사랑하고 돌보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목양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을 마치 이 600명 남은 수를 계수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된 파카드, 삐뚤어진 계수로 목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돌보고 우리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들을 생각해내고 묵상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시간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떠밀리며 흘러가듯 이렇게 살아가기가 쉬워요. 계속 우리 통장의 숫자만 계수를 하거나 우리가 받는 대우의 변화들에 대한 민감함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 버릴 수도 있겠다. 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돌보는 일이 진짜 무엇을 돌봐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존귀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정말 우리 인생을 돌본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요. 안 그러면 600명 남은 그 사람을 헤아리는 사울처럼 알맹이가 빠져 있는데 그걸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해변의 모래 같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600명 계속 계수해봐야 뭐합니까?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따가도 없는 일 아니에요. 그렇게 미련하고 망령되고 초라한 일인데 사울은 반사적으로 그 백성들의 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는 보세요. 17절 점호한 절 우리 그 이후부터 읽을까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저는 지난 주중에 이 말씀이 그렇게 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꼭 보면 아는 사람들은 알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하신 말씀인데요. 있는 사람들이 더 풍성히 깨닫고 누리고요.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는 일어나요. 지금 블레셋이 와해되고 있잖아요. 그 적진에 커다란 균열이 생겼잖아요. 이리저리 지금 그 해변의 모래 같은 블레셋 군사들이 흩어지고 있잖아요.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요나단과 무기든 자 두 사람이에요. 사울의 파수꾼도 왜 몰라요? 보고를 받고 백성들을 계수하면서도 자기의 아들인데도 없어졌다는 것을 느꼈어야 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블레셋 진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칼과 창은 없지만 믿음으로 싸웠을 때 승리하는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블레셋 진영 한복판에서 일어나는데도 그것을 지켜보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몰라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일이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부르짖고 구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만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3장을 보면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어느 한 특정한 시대의 선지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 이전 한글 개혁 성경에는 침노라고 되어 있고 그 이외 성경에는 빼앗는 사람에 의해서 더 열려지고 더 발견되어지고 넓혀지는 것. 천국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때, 아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난할 때에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 때문에 시작을 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깨닫고 예수 믿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요, 그것을 누리고 붙들고 깨닫고 더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하여서 더 놀라운 비밀들이 밝히 드러나요. 그런데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선교를 갔는데요. 보통 선교를 가면 몇 개월씩 준비를 합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도 제 1회 단기 선교 언제 갈까? 그런 때가 있을까요? 저보고 오라는 데는 너무 많은데 한번 가게 되면 미리 준비를 하겠죠. 몇 개월씩 준비를 하고 현지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요. 근데 한 친구가 뒤늦게 합류를 하면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안 돼! 준비를 안 했으니까 너는 안 돼. 다음에 가자. 뭐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가겠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거 아니에요? 또 하나의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가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에 한번 뒤늦게 합류하는 것을 허용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선교는 굉장히 큰 시험거리가 되어버렸어요. 현지의 날씨도 그렇고 열악하죠. 샤워 시설이 뭐 한국 같아요? 그렇게 땀 흘리고 하루 종일 뭐 전도하고 집회했는데 저녁에 씻고 나서도 막 힘들다는 거예요. 그 에어컨이 있는 방에 막 다 모여가지고 왜 이렇게 들어 누워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시설. 근데 준비를 한 사람들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날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채로 합류한 친구가 그걸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하는 시간을 같이 하지 못하더라도 이 일에 분명히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거나 그 일에 있어서 확인이 된 이들 꼭 선교에 같이 가야겠다. 이게 제가 예로 들어서 선교이지만요, 다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열매 맺고 누립니다. 지금 적진에 들어가 요나단과 무기든 자는 알잖아요. 믿음으로 싸웠을 때 일어나는 일을 그 사람들은 아는데 멀리서 바라보면서 개수나하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요나단이 없어진 것도 뒤늦게 알아요. 성경의 이 기록이 참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구나. 더 충격적인 건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사울이 하는 일입니다. 18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치욕스럽게 실패했던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가져왔다가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궤와 관련된 사건을 우리 아주 길게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에도 전쟁터에 도구와 수단으로 쓰기 위해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다가 일어나던 일, 망령된 일이죠.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사장이 된 것처럼 제사를 드렸다. 껍데기뿐인 번제를 드렸다. 이것도 망령된 일이었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궤를 또 전쟁터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사울의 태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성도가 하나님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을 통해서 나타나요. 예배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공동체 중심일 때, 사실은 뭐, 관념적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하는 말이 구체화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건요, 성도들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법궤가 있는 곳으로 가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궤가 놓여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고 요청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터로 가져오는 그 일, 한번 참담하게 실패했던 그 일, 내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펼치고 내 필요가 끝이 나면 언제든지 말씀을 내팽개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해요. 왕이라고 하나님 궤 이렇게 마음대로 가져오게 하고 이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게 설마 하나님의 궤였겠냐. 이전에 그렇게 참담한 실패를 하고도 또 사울이 왕인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가져오라고 제사장에게 시켰겠냐. 이건 필사하는 과정에서 번역이 잘못되었다. 에봇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 안에는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에봇에 든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제비뽑기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아니고 에봇을 가져오라는 말이 필사의 과정에서 잘못 번역이 되었던 것일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제가 주중에 계속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궤로 알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궤이든 에봇이든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궤냐 에봇이냐 달라질 게 없어요.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것도 문제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어떤 겁니까? 진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나를 쳐서 무릎을 꿇고 마치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무거운 중심이십니다. 이걸 번제와 같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귀어 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이 껍데기로 에봇 가져온들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들 그게 그 순간부터 마술 램프이지 무슨 사울에게 하나님의 궤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임재의 법궤로서 쓰여질 수 있겠습니다.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자기가 왕이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궤마저 이리 가져와라. 이럴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보세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한 때에 블레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의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블레셋 진영에 점점 소동이 더했다. 승기를 잡은 거예요. 이제 이 싸움의 승패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처럼 야 지금 완전 적기다 라고 또 혼자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니까요. 보세요. 사울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단 말이에요. 뭔가 주저하고 머뭇거려야 할 상황, 아니 고민이 되어 죽겠다라고 싶은 때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이렇게라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기대려고 하다가도요, 사람은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 손을 거두라 이래요. 그 일 멈추어라 라고. 이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울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절박할 때 아니 비껍데기인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사용하려 하다가도요. 상황이 좀 나아지니까 이거 멈춰라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으로 갔겠죠. 그래 뭐 전쟁터였으니까 왕이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일에 대하여서 뭐 그럴 수는 없지만 한번 해명을 해보자고요. 그래 전쟁터였으니까 법궤를 가져오라 라고 하기까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구나. 긍정적으로 한번 봐주자고요. 그러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궤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울을 봐야 그렇지 사울이 하나님을 구하려고 했겠지 이럴 수 있는데 상황이 조금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돌변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요. 카멜레온처럼 자꾸 바뀌어요. 왔다 갔다 하는 철새처럼 우리 신앙이 그렇게 체질이 만들어져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딱 굳건하고 잘 기경되고 뿌리를 깊이 내린다. 그럴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열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생명이 넘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색이 뭐 수시로 바뀌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체질 안에서는요, 성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울의 침체를 보세요. 사울의 무력함을 보세요. 사울의 망령된 일을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맙소사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도구처럼 부리네? 이렇게 놀랐는데 상황이 좀 바뀌니까 그것마저도 그만두라라고 자신이 내린 명령을 멈춰버리고 그 하나님의 궤를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급히 사람들을 이끌고 사울이 전쟁터로 가는데 20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그의 사람들이 크게 돌아가였다. 갔더니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사울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닌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사울이 칼과 창을 휘둘렀던 게 아니에요. 사울이 목격하면서 급히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본 전장터의 승리는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일에 의해서 주어진 승리였어요. 가만 보면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산다. 이거는 굉장히 헛된 생각입니다. 사실은 망령된 생각이에요. 우린 수많은 빚을 짓고 살고요. 사실은 수많은 헤아릴 수도 없는 은혜 안에 살아요.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지금 누리는 이 감사, 이 승리가 그렇지. 내가 칼과 창을 휘둘려서 누리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저도 젊을 때 그랬지만 겁이 없고 막 이렇게 완악하고 그럴 때는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누리고 있는 은혜들 잘 몰라요. 그것을 돌아보겠다라고 하는 여력들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도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그 사랑 교회잖아요. 주중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다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랑이라는 말이 입에서 막 맴돌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놓여있고 꿈틀거리는지를 우리 함께 묵상하며 살아가십시다. 전쟁터에 갔더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닌데 블레셋 사람들끼리 싸우거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21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은 블레셋에 오랫동안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청년들이 용병처럼 블레셋 군대에 많이 편입이 되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6.25 전쟁에서 또 포로들이 오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들 가운데 전향해서 다시 상대를 향하여 촛불을 겨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블레셋 군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블레셋과 함께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부터 돌아와 21절 보세요. 이스라엘과 합하였다. 그리고 22절 같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의 도망을 믿고 싸우고 나서 그들을 죽이려 했다. 숨고 도망했던 사람들도 합하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는 소수의 사람이지만 요나단과 무기든 자로 시작된 이 전쟁이요, 블레셋 진영만 격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다시 이렇게 세워요. 공동체도 이렇게 세우고 함께한 사람들도 돌이키고 회복시킵니다. 그러니 그 한 사람으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이 계수할 때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의 형편이 뭘 의미해요? 사울이 그렇게 헤아릴 때에는 600명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니까 그 해변의 모래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싸우고 뒤엉키는 일들이 나요. 600명 플러스 해변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사울이 백성들을 의지하면서 흩어지는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안절부절할 때에는 고작 헤아려봐야 600 정도에 불과했는데, 믿음으로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사방에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의 용병으로 끌려갔던 사람, 숨고 도망쳤던 사람들까지도 더하여서 그 전쟁터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샘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부분적인 거예요. 그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향한
인도하심을 다 규명해낼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한 우린 진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돌보는 일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겁니다. 나의 계수가 나의 삶을 생명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과 믿음 자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 동안 굳게 기억하면서 그래. 나 그런 형편에 놓이지는 말아야지. 내가 아무리 셈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하시는 누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전쟁에 함께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이 믿음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이번 한 주 동안 그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소수의 사람들,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